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신학자들이 사무엘서 부록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 통치 기간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모아놓은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도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다윗 치세 기간 중 비교적 초기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면 내용상 자연스러운데 사무엘서 저자는 특별한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하 말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모아 삽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부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성경 저자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해당 시대에 대한 신학적인 총평을 내리곤 합니다. 특별히 부록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 4명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거인족, 정확히 말하면 거인 장수들을 차례로 물리치는데요. 첫 번째 용사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입니다. 그가 다윗과 협공하여 거인의 자손인 이스비브놉을 물리칩니다. 이스비브놉은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무기로 들고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3.5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여기에 창을 창 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놋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 전체가 아니라 창날 부분만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날만 3.5kg면 창 자루까지 합하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철 600세겔의 창과 비교하면 무게가 절반밖에는 안 되지만 상당한 무게의 창이었고 이 무기를 들고 싸웠던 이스비브놉 역시 대단한 장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후사 사람 십부게입니다. 18절을 보면 곱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십부게가 또 다른 거인족 자손 삽을 물리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십부게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다윗과 동양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인데요. 19절을 보면 엘하난은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물리쳤습니다. 라흐미가 들고 있었던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든 창자루 역시 배틀째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흐미 역시 형 골리앗 못지않은 신체 스펙을 갖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용사는 요나단인데요. 그는 다윗 형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서 아비새가 외조카였다면 요나단은 다윗의 친조카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다윗 가문이 용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 요나단은 무명의 거인족을 물리쳤는데요. 그 거인족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한 개씩 더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 저자는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많은 것을 강력한 용사의 자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무명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처럼 붕괴하며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4명의 용사가 이룩한 업적을 간략하게 기록한 후에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22절 세 번역입니다. 이 4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이 삽입된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2절 하반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국의 역사는 다윗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여 지지해준 요나단,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도 모른 채 끝까지 주군을 위해 목숨 바친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목숨 걸고 추상 같은 설교를 선포한 나단,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마시킨 후세,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족의 후손과 맞짱을 떠서 물리친 4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라는 한 영웅의 원맨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아니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군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언급될 또 다른 용사들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특별한 영웅을 갈망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 서사시가 창작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슈퍼맨, 배트맨, 어벤져스와 같은 각종 히어로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영웅이 되고 싶은 잠재적 욕망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정 인물을 영웅화하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저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시대가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영웅의 시대인 줄을 알았습니다.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나귀 특배 하나 들고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킨 삼손.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사들은 너무나 결점이 많은 인물들이었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영웅 그 자체였고 그 히어로에 집중하면서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경 독법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기진맥진했던 다윗은 이스비브놉에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아비새와 함께 아비새와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의 축소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영웅이 아닌 공동체가 세웁니다. 그리고 홀로가 아닌 함께 협력하여 일구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의 존재 방식이자 사역 형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26명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로 확장시켜보면 거명된 이름만 80여 명에 이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혼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처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바울 혼자라면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했어도 어떤 특정 성도를 영웅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떤 직분과 위치를 맡았든지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우리가 함께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 또는 누군가가 라는 생각은 누룩처럼 탈탈 털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섬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구어가는
서문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 잔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